잠언 29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아멘.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결론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우니까 미련한 자를 잘 설득해 가지고 또 잘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해 가지고 다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잘 지혜롭게 말하고 설득하고 사리 분별에 맞게 조리 있게 말해도 미련한 자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잘못을 30% 했고 당신이 잘못을 70% 했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아니요. 당신이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은 10%밖에 없어. 당신 잘못이 90%요. 그렇게 나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사리분별력에 맞게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증거를 제시해도 미련한 자들은 이미 그 미련한 자란 이야기는 그의 뱃속에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미련이 한가득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식이 없습니다. 상식이. 미련한 자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도제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자기중심성이 남에게 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자기중심성이. 물론 법에 저촉되고 경찰이 오고 재판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야 이제 아이고 뜨거라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으로서 가지 않는다면 그런 악인들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미련한 자들도 이 악인하고 특성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은 아주 많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이 악인과 합치되고 미련한 자가 악인이 되는 것도 무섭고 어쨌든 미련한 자와 악인은 공통점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미련한 자와 악인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그러나 미련한 자가 악인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쨌든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 그러니 말을 알아듣질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납하고 용인되며 대인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이 있다 그럼 법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극단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모든 것을 어쨌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상처의 개념이 교회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온 다음에 교회 안에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처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니까 미련한 자들은
나의 면죄부가 발부되었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를 상처로 탈바꿈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죄라고 하면 죄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그를 책망을 해도 그들은 말하기를, 왜 당신은 내게 이렇게 사랑이 없냐? 당신의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상처의 개념이 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골치 아픈 것. 이 믿는 자가 될수록 스스로 상처받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성이 극대화되어져 가거든요. 지혜로운 자는요, 객관성을 가지고 common sense, 공통적인 상식을 가져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져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난 믿는 자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줄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믿는 자들은 자기 말하기에 바빠요. 자기 말. 상대방의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것을 대답하면 또 물어요. 왜?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답해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믿는 자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 대답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불만족해요. 왜 나를 알아듣도록 설명을 당신은 안 하냐? 왜 이리 어렵게 설명을 하냐? 그래요. 그러나 자기의 미련한 것이 이미 그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야 말았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믿는 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믿는 것이 얽혀 있지 아이를 믿는 자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얽혀 있는 것을 점점 고착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피하라 말씀이에요. 강팍하게 된다, 마음이. 그 강팍하게 되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점점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미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진도를 훨씬 더 과도하게 나아가면 악인이 되는 거지. 믿는 사람 가운데 악인이 있고 아직 믿는 자이긴 하지만 악인은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들은 유감스럽게 그 믿음과 신앙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들은 당연하고 쉽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 미련하다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하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약삭맞고 똑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믿는 자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지. 이거 IQ가 150이니까 서울대 나왔으니까 연고대 나왔으니까 가방끈이 기니까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나는 또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아닌가 스스로 또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나 IQ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가방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성은 뭐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으면서 지혜로운 자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 사람들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자기중심의 삶을 원합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자기중심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이 문제를 알아주고 상대방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아줍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악인이나 밀난자로 흘러갈 것이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가지요. 그러나 밀난자들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해요. 자기 생각만 중요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상처받기도 쉽지요. 왜? 밀난자들은 기대치가 높습니다. 나한테 남편과 아내가 이만큼 해줘야 돼. 나에게 부모가 이만큼 해주어야 돼. 그래서 이 사회의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는 밀난자들을 점점 더 밀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밀련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이 나라가 국가가 부모가 조상이 내게 이렇게 해주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나는 흑수저를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는 사상들을 일으키고 가치관들을 일으킵니다. 밀난자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하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도 해주어야 되고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사회도 국가도 해주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평을 가질 거야, 분노할 거야, 싸울 거야,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 거야.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내 중심은 이루어져야 돼. 내 감정은 존중되어야 돼. 그래서 밀난자들은 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밀난자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원함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관성.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밀난자를 잘 설득하고 가리키면 밀난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 절구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절구 공이로 그 사람을 찧어도 곡식과 함께 찧어도 곡식은 빠지고 찧어지고 껍질이 벗겨져도 밀난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밀난자는 미련을 벗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밀난자는 미련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벗을 수가 없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일확천금적으로 한순간에 중보기도 받고 안수받고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 미련한 자가 그 미련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미련을 조금씩 벗어나고 또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져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죄를 회개해가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조금 미련을 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미련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련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련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급속하게 소멸시켜 버리고 맙니다. 미련한 것이 성령 충만도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안 따르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즐기면서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을 충족시키려 하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에 그대로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야 합니다. 그러지 미련한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그가 미련을 벗을 것이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는 끔찍한 일이 사실은 벌어지게 될 수가 많습니다. 미련한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미련한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나는 얼마나 유능한가,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해서 성령의 은사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해서 그 미련을 벗는 과정에는 성령의 권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성령 은사를 구해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주시는 것이 그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이 성령 은사를 받고 또한 은사를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그 미련을 벗는 것은 쉽지 않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세상처럼 똑똑했는지 그가 연복계를 맡은 사람이고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지냈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주님께서 나누신 권능을 통하여 사도로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는데 그가 정말로 돌이킨 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진정으로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연복교회에서 주님이 모를 걸로 생각하고 했겠지요. 계속하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악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이 되었어요. 미련한 자가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는 유감스럽게 험난한 길을 많이 가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그래서 불신자라도 다 미련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 근데 불신자인데 미련한 자가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지혜로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 가운데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라 해서 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정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없지만 그러나 선량한 마음, 도덕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일반적인 죄인들하고 그다음 미련한 자하고는 유감스럽게 걷는 여정과 길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가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저 A라는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님은 주셔야 돼. 저 B라는 사람이 받는 저 놀라운 은혜를 나도 마땅히 받아야 돼. C라는 사람이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나도 당연히 누려야 돼. 라고 미련한 자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미련이 계속된다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는 세상에서는 똑똑할 수도 있고 IQ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못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성은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미련하지. 미련한 사람들은 그 미련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잘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하거나 알아듣는데 굉장히 둔합니다. 굉장히 둔해요. 세상에서는 박사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미련함은 반대에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닫고 잘 알아먹습니다. 물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 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리 학원에서 요리 강습을 배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적인 측면이 아니라 요리를 배우는 측면에서 미련하다, 지혜롭다 그럴 때에 요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요리를 그걸 통하여서 바로 잘하게 되지는 못해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시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설명하는 것조차도 잘 알아먹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지도 않고 잘 알아두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그러한 요리를 가르쳐주는 요리 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죠. 그러면서 왜 나는 되지 않는가? 선생님은 왜 똑바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특성이 말씀 안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도 함께 작용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잠언이나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점은 아주 그럼에도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다투면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러면 다투지 말아야 되지. 괜히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가 어설프게 뭔가를 가르치려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이라면 미련이 벗겨져 가겠지만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이고 너는 그렇게 이해해?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틀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개하고 돼지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제가 설교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투면 이 다툼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 왜요? 보는 방향성이 틀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이해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합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 어떨 때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도 유감스럽게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고 상해에 대한 문제고 그것이 단지 용인하고 용납할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심각한 범죄나 죄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해도 아니 이만큼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때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잘못된 재판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그러한 자들이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승복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것은 복음에 대한 변호와 함께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고 황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얼마든지 다툽니다. 다투면 지혜로운 자도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툼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다투는데 좋은 말, 온유한 말, 또한 다투게 될 때 상대방이 과격한 말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투게 되면 지혜로운 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미련한 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억울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돌봐야지 그것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컨셉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미련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미련을 벗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한 자기의 교만함을 버려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다, 영이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에 0.1 이렇게 시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발라서 눈에 붙여주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에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눈이 더 밝아져 갔던 과정처럼 미련한 자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미련이 벗겨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를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련한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진전이 없거나 참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 굉장히 유혹되고 미혹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잘못된 것에 달려가고 미혹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다. 29장 5절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이웃에게 아첨이 가장 빈번하게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회개를 외쳐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야고보 서에 기록되기를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걸 무서워하고 책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 것 아닙니까? 싫은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이웃에게 아첨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게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것이 애언입니다. 애언. 바른 애언이라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책망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 시대 애언에서 책망하는 것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책망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언만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인준해주는 그런 애언들만이 한국교회는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그를 책망하고 견책하고 하는 것, 때로는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를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애언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왜 이렇게 잘못 사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하고 컴포트하는 것, 그런 것이 애언의 기능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언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당신의 원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 함정에 누가 재고 잘 당하느냐? 그러면 미련한 자가 잘 당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혹될 준비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잘못된 것을 듣고 그냥 쉽게 현혹을 당해버립니다. 유감스럽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의 없거나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이니까 성령님이 거기에 동의하시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견해가 중요하고 자기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지요. 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뜻을, 내 옛사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 말을 미련한 자가 들은 다음에 형님 이야기가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는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난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미련을 나는 벗겨낼 수 있을 거야. 교만한 것이지.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그 미련을 벗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이 벗겨지는 데는 오랜 여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을 때에 가운데 부분을 사실은 떨궈 놓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번역상 상위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해서 결론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 번역상의 상위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다툴 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점이 없어서 제가 넘어갔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런 말씀이고 우리말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했는데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논리적인 번역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하는 지혜로운 자가 주어인데요. 가운데에 이 문장에. 그런데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미련한 자를 주어로 해버렸어요.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제가 번역을 읽어드리면 결론은 똑같습니다만은 가운데 예시로 든 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또 세번역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함. 이거 소송 문제로 또 같습니다. 근데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적인 해석으로 간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광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번역 성경의 번역상에 좀 미스가 있다. 사람을 걸어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이 번역도 상당히 좀 참 안 좋은 번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런 지혜로운 자가 주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요. 지혜로운 자가 주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노하든지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자가 왜 노해? 성길 내면 미련한 자가 성길 내는 게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를 미련한 자로 간 것 같아요. 논리적인 번역을 제가 우리말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을 참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이야 이제 번역 자체가 정말 좀 지저분한 것이 아주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부분이 있다 그래도요. 가톨릭에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여고 개신교 신학자는 모였는데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번역했는데 전체 가톨릭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령 역사가 있고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 번역은 개역 성경이 제일 깨끗하고 좋습니다. 물론 현대적 번역 성경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번역자들은 과거에보다는 히브리어 실력, 헬라어 실력이 더 좋아지고 문헌도 많아지고 번역할 자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건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극명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 한국 교회에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 주의 종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번역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자기 지혜죠. 자기 지식이고 자기 학식이기 때문에 번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나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 초 이럴 때 번역이 개역 성경이 되어졌는데 그때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지식과 학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종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메시아닉 주, 물론 유대인으로서
이 러시아에선가 만주에선가 어디 태어난 그런 주의종인 사람이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한 구약 성경 번역의 책임을 맡는 등의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선교사로운 주의종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었고, 한국 우리 교회로서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성령 충만한 종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들이 합력하여서 번역한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좀 단어들을 이제 현대화시키고 좀 바꾼 것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정 개혁판의 단어를 현대화시켜 바꾼 것들에 저는 많은 부분에 찬성하지만 거기 해석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또 어떤 단어들은 바꾸어 버렸는데 그런 번역은 제가 또 반대합니다. 개정 개혁판 가운데 단어 선정에도 상당히 성령 역사를 통한 단어 선정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사람의 사변을 통한 그런 단어 선정도 간간히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혁성경 개정개혁판은 저는 가장 나은 성경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성령 충만한 종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번역,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한 번역이 나온 것이고, 유감스럽게 현대의 신학자들은 학식과 지식 가방끈은 더 길지만 그러나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부분의 종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나온 번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 자기의 사변에 안 맞으면 좀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가수였다가 어떤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자살해 죽었는데 그 양반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고 추종하고 교회도 여러 교회가 세워진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모여서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다른 목회자 없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 더 많이 모여 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사실은 굉장히 사변적인 양반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성령 역사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과 사변과 학식으로 자기 논리로 설교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가운데 부분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화를 내든지 웃든지는 비웃든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개역성경상 또 히브리어상 지혜로운 자가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해도 믿는 자가 설득이 안 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결국 누가 성질이 납니까? 믿는 자도 성질이 나지만 여기 주체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믿는 자가 싸우면요, 대부분요 지혜로운 자가 성질이 먼저 납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질은 먼저 나요. 부모와 자식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자식이 미련하고 부모가 더 지혜롭습니다. 누가 성질이 납니까? 부모가 성질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아이가 못 알아먹어요. 누가 성질 납니까? 선생님이 성질 나지요. 그지? 학생이 성질 납니까? 아니 선생님, 내가 알아먹도록 가르쳐야지. 알아먹도록 가르치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못 알아먹게 가르쳐? 그렇게 하는 학생은 없죠. 믿는 아이들은 뭐 가르쳐도 그것에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가라. 가서 놀란다. 가서 간식 사 먹어야지. 배고파.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믿는 자는 마이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싸우면 지혜로운 자는 다투면 지혜로운 자는 논리에 맞게 이성에 맞게 상식에 맞게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법에 맞게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마이동풍이라요. 마이동.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성질은 나지요. 이 다툼을 종식시키려고 누가 애를 씁니까? 지혜로운 자가 애를 쓰죠. 지혜로운 자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다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니면은 이제 너무 믿는 자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요. 세상에나.
아니면 지혜로운 자는 그냥 믿는 자의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그래요. 수용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자,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런 문제 좋게 그냥 해결하고 갑시다. 해결하고 갑시다. 근데요, 믿는 자가 원하는 수준이 과도한 거예요. 과도해. 아이고, 이건 그냥 덮고 갑시다. 어차피 말해도 설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나도 좀 손해를 볼 테니까 당신도 손해를 좀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실은 이 법에 따르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양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는 자는 그러면서 아이 차나 한잔 합시다. 진정하시고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막 해요. 그렇지만은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오. 그런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자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양보를 한 50을 한다 그래도 믿는 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이 믿는 자가 있어도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능하면 지혜로운 자는 믿는 자가 얽히지 않아야 돼. 왜?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가르친다 해도 믿는 자가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도 참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분야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데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데 또 딴 쪽으로는 미련하고 이런 사람이 참 골고루잖아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한쪽은 지혜롭고 한쪽은 미련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참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피 흘리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상에서 이걸 살인하는 것 이렇게 제가 설명을 얼마간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단지 살인하는 걸로 하면 이 10절의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 몸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말씀은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살인으로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은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면 이 사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없지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를 흘린다 그럴 때에 이 법치주의 사회일수록 폭력에 대해서 훨씬 심각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오히려 피를 흘리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범죄를 한 3번 저질렀으면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정직한 자의 생명을 지금 참느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계속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이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직접적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해를 끼치기를 좋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로 사는 거지. 학대를 하고 언어적인 학대, 언어적인 폭력, 폭행, 또 목회자도요. 영적 학대를 굉장히 많이 일삼는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학대를 하는 사람, 영적 학대를 하는 주의 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좋아하는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믿는 자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 전향될 여지는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믿는 자가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강해지면 그 사람 믿는 자가 이제 악인으로 전향하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부류가 바로 악인의 부류 중에 하나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죠. 피 흘리기를.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 근데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한다. 그러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는 악인의 한 부류인데, 이러한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온전한 자. 그래서 온전한 그 말을 이 히브리어로는 탐이라 그럽니다. 탐. 전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는 거기서 성실한 이렇게 이 잠언에서는 번역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탐인데 올바른, 경건한, 순결한, 완전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근접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온전한 자, 올바른 자,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이런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 안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갔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킬까,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까를 그들은 생각하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악령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이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과 마귀의 자식 또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근데 안 맞는데 둘이 화합하고 평화하고 하나 되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혼하고 아합의 전쟁을 돕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지자는 선고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비록 경외하지만 이 악한 자를 도왔던 그런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지만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를 학대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산상수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렇다면 얼마 동안은 기도의 대상이 돼요. 얼마 동안. 항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해를 당할 때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정리하는 데까지 사실은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악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일정할진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등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과 이해를 상당히 저는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40분씩 주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따지면 2400분을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했겠습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을 왜곡하고 곡해하기가 쉽고 단지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의 극단성에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마틴 로이 존즈의 산상수훈 설교집을 좀 그거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요. 입에 산상수훈만 좀 달고 다는 사람들은 좀 그러면서
로이드 존즈의 산상수훈 설교가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핵심들은 상당히 많이 짚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 탐, 올바른, 경건한, 순결한, 완전한, 온전한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할례당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눈, 유대인의 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들의 정체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군중을 선동했고 군중들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군중들은 밀어납니다.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앞세웠죠. 이간책을 썼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앞뒤꼭지 잘라낸 채 인용하고 사람들 선동했을 때 이 군중들은 다 넘어갔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선동들에 넘어가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한 채에 이 어떤 조금의 잘못을 침소대봉해가지고 아예 그냥 대통령직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국민들은 선동되고 또 최순실 씨인가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신앙생활 15년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무당으로 만들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무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막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 야당의 무슨 의원이 그래요. 아주 그냥 무서운 신미애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대통령하고 텔레파시를 통해 교감을 해가지고 무당의 조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미치광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나가는 자의 생명을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하고 연합하는가를 봐야 돼. 누구하고 연합하는가.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정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단지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다. 피 흘리는 것은 비진리를 전파하며 미혹시키며 해를 끼치며 사기를 치며 폭력을 행하며 억압하며 학대하며 조종하며 이런 많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분야와 양상과 모습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또한 미혹을 시켜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이 교단, 교파를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꼭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30, 40대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꼭 이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친구들의 정체처럼 넘어가 버려가지고 함께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교인들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텅이에 빠지느니라 했던 것처럼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 구덩이로 함정으로 비극적인 멸망으로 달려가는 교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노를 다 드러낸다. 자기 혈기, 분노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러니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 자기의 분노, 혈기를 억제할 때에 지혜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본성에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에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성기를 나는 일에 그대로 성기를 내고 원한을 가지는 일에 그대로 원한을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 대하여 노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말씀하고는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측면에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악인들도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런 것이 해와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극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로운 자, 정직한 길을 걷는 자,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그 노를 억제를 한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가득 품고 대한민국에는 그 한이라는 게 있죠. 한도 사실은 발산할 수 없으니까 안으로 품는 한이 그 노가 한이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그냥 골마서 품는 것이에요. 내가 강자면 권력자면 분풀을 해버릴 텐데 내가 약자니까 내가 노예고 서민이고 하층민이니까 이것을 안으로 품고 있어야지 어쩌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 한이니까. 한은 분노의 한 방식이에요. 분노의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이 너무 폭급하고 폭력적이다.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아내가 품는 게 한이잖아요. 막 성질이 나는데 억제하는 거지. 근데 이 잠언 29장 11절에 억제하는 것하고는 방식이 틀립니다. 틀려요. 억제하는 건 틀려요. 지혜로운 자가 억제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억제하는 거고, 그리고 한을 품는 사람들은 억제를 하는데 안에서 마음적으로는 억제를 안 해요. 우리의 억제는 마음을 포함한 억제입니다. 마음을 포함한. 그러지 겉으로만 그냥 꼭 참는 거예요. 내가 약자니까. 그리고 안에서는 죽일 놈, 썩을 놈, 나쁜 놈 그런 부분에서의 억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라. 그것을 아는 가운데 주님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내가 그를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그에게 대해 원한을 품거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원한을 갚으시는 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갚아야 될 원한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하게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는, 또한 우리의 미련함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벗겨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지고 결국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미련한 자로 비참한 형국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신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한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주의하고 조심하여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가문 이설과 거짓에 대한민국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멸망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도록
백성들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이 의인들, 올바른 자들을, 올바르게 살려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계략과 모사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지혜로운 자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노가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겨나며 죄를 지혜로운 자도 얼마든지 짓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지혜를 가져서 미련한 자와 다투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를 잘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또한 다투지 않을 상황에서는 다툼을 피하고 다투어야 될 상황에서는 이것을 말로 설득하는 문제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아는 가운데 잘 다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